오늘 이 본문 말씀은 다윗이 왕이 된 이후의 말씀이죠. 좀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사울 왕이 죽고 난 뒤에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근데 다윗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왕이 되기 전에 과정을 보면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사람이 누구인가?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는 새로운 체계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를 좀 원했어요, 다윗이. 그래서 다윗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외교적인 부분에서도 확실한 나라의 기틀을 세우려고 했고, 그리고 내적으로도 확실한 나라의 기틀을 세우려고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1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은 종교적인 차원에서, 그 다음에 8장에서 10장까지는 외교적인 차원에서 나라를 굳건히 세우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러한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또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중심의 왕권 통치 이념을 견고히 세우기 위해서. 사울은 그러지 못해서 사울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맞지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야 라는 그 이념을 확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생각을 했던 것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언약궤, 법궤가 다시 다윗성으로 들어와야 되겠구나, 예루살렘에 다시 들어와야 되겠구나 라는 것이 다윗의 첫 번째 목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섬기려는 신앙의 태도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먼저 섬겨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신앙을 갖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성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바알레 유다라는 곳에 가서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려고 했어요. 바알레 유다라고 말했는데 이 바알레 유다는 숲의 성읍이라는 이름을 가진 옛날 기럇 여아림의 옛날 이름이에요. 원래는 바알라라는 이름의 도시, 그 마을이었는데요. 그러한 성읍이었는데 여호수아 때 이제 가나안 정복을 하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서 그때 정복할 때 그 땅을 누가 차지했냐면 유다 자손이 그 땅을 차지했어요. 바알라라는 지역을. 그래서 이름이 바알레 유다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자손들이 이 땅을 차지했다 해서 바알레 유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어요. 이 도시는 예루살렘에서 약 한 15km 정도 떨어진 지역에 있는 성읍이었어요. 그런 위치에 있는 곳이었는데 원래 법궤가 어땠습니까? 법궤를 가지고 있다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법궤를 빼앗겼어요. 맞아요. 빼앗겼어요. 빼앗겼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블레셋에 자꾸 어려운 일을 만들어.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애따 모르겠다고 니네 가져가 하고 다시 던져놓고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 던져놓고 간 데가 어느 지역인가? 바알레 유다라는 지역에 던져놓고 갔어요. 그런데 그냥 동네에 그냥 널브러지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걸 누가 가지고 갔는가?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이 그걸 자기 집으로 가져가서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이 법궤가 70년 동안 있었어요. 그런데 이 법궤를 지금 다윗이 어떻게 하려고요? 가져오려고 하잖아요. 다시 예루살렘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게 다윗의 생각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법궤를 운반을 해야 되는데 원래 법궤를 운반하는 방법은 고핫자손은 제사장 자손입니다. 고핫자손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운반을 해야 돼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오늘 이 사무엘하 6장에 보게 되면 새로 만든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아비나답의 자녀인 우사와 아효로 하여금 그 수레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게 했어요. 하지만 이 방법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 사무엘하 6장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누가 죽게 되냐면 아비나답의 아들인 우사가 거기서 죽게 돼요. 이 일 때문에 다윗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다윗이 법궤가 다시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비둬 버렸어요. 돌아가자 하고 돌아가 버렸어요. 법궤는 그래서 어디에 머무르게 되었는가?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3개월 동안 머물러 있게 되었어요.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법궤가 있게 되었는데 그 3개월 동안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뿐만이 아니라 그 온 집안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또 그걸 본 거예요. 안 되겠다. 다시 가지고 와야지. 우리 이스라엘이 복을 받아야 되니까 다시 가져와야지. 그러고 다시 가서 법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시 가지고 오게 됩니다. 다윗은 첫 번째 실수를 다시 범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운반하게 됩니다. 역대상 15장 11절 이하에 보게 되면 궤를 맨 사람은 고앗 자손 제사장의 자손 8명이 메고 몸을 성결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메고 어깨에 메고 가져오는 거예요. 법궤가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화목제물로 드렸던 제물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도록 화목한 관계가 되도록 만들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기초가 무엇이어야 하고 또 내 삶의 기초가 튼튼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오늘 이 사무엘하에 있는 말씀을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기초, 내 삶의 기초가 파운데이션이 좀 튼튼해져야 되는데 어떻게 튼튼해질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다윗은 가장 먼저 어떻게 했어? 나라의 기초를 튼튼하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중심의 나라를 만들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6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아멘. 이건 법궤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신앙적인 차원에서 하나님 중심의 왕권 통치 이념을 만들기를 원했어요. 왕이 다스리는 나라긴 하지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야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쉽게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쉬울 겁니다. 자, 미국이 세워졌고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대통령을 세우면서 하면서도 미국의 건국 이념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이 건국 이념에 다 들어있어요. 헌법에도 들어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모든 일들을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그 이념 아래에서 나라를 다스리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 방법으로 언약궤, 법궤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것이었어요. 자, 법궤는 뭐가 들어있죠?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이 들어있습니다. 십계명은 율법의 상징이고 하나님 말씀의 상징입니다. 법궤는 어디에 있죠? 회막, 성막 안에 지성소에 놓여져 있는 것이 법궤입니다. 법궤에 누가 임하죠?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러니까 법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 말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는 곧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모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의 어떤 생각들, 이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법궤였어요. 그래서 법궤가 다시 들어오는 것, 이것을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왕권을 확고하게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백성들이 평화롭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나라의 기초가, 나라의 파운데이션이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지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다윗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보여지겠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기초도 그래서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 삶의 기초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내 삶을 지탱해 주는 것, 내 자신을 지탱해 주고 내 삶의 기초를 돈에 두고 있습니다. 권력에 두고 있습니다. 세상의 힘에 두고 있습니다. 그 힘이 있고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에 기초를 두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이 나를 강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기초에 두고 있다고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그것이 정말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까요? 내 행복을 만들어주는 기초가 그 세상의 것들일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뭐죠? 아마존 창업자 누구죠? 아마존 창업자,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왜 이혼을 합니까? 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행복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요, 참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의 기초를 두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 2절을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뭐한다? 즐거워한다. 그리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율법 즉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즐거워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나의 삶의 기초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두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 시편 1편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에 보게 되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삶의 기초가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진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삶의 기초를 이 세상의 기초를 두고 산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반석 위에 하나님 말씀 위에 기초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떠한 시련의 바람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비바람이 불어쳐도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 저쪽에 태풍 올라오고 있는데 템파는 비가 엄청 많이 오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와도 끄떡없다라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초를, 내 삶의 기초를 하나님 말씀 위에 둘 때에.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 내 삶의 기초를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둘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아요. 비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 우리의 기초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더욱더 견고하게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사무엘하 6장 1절과 2절 앞에 부분 말씀만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아멘. 다윗은요, 자, 다윗이 지금 왜 법궤를 왜 가져오려고 하죠?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맞기는 하지만 우리나라는 하나님 중심으로 통치하는 나라야 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법궤를 가져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왕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진짜 왕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왕이라는 것은 지금 그걸 생각을 하고 그래서 법궤를 가져오려고 하는 거라 이거예요. 그런데 법궤를 가져오는 과정 속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죠. 새술에 싣고 오는데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갑자기 황소가 날뛰기 시작합니다. 그 법궤가 떨어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사가 그걸 딱 잡죠. 잡는 순간에 하나님이 진노해서 우사가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한편으로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아니 법궤가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수레에서. 그거 떨어지지 말라고 잡았는데 왜 하나님이 진노해? 왜 죽어? 우리는 한편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상황이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이 법궤를 가져오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덕분에 그래서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이요 복을 받았어요. 덕분에. 그러니까요 복 받을 사람은요 안 되는 상황에서도요 덕분에 복을 받는 일이 생긴다니까요. 다윗이 그냥 가지고 갔으면 오베데돔은 복 받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오베데돔뿐만이 아니라 그의 온 집안이 다 복을 받았대요. 덕분에 복 받을 사람은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우리 옛말이 그런 말이 있잖아요. 뒤가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우스갯소리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오베데돔과 같은 사람은요 뒤로 넘어져도 다이아몬드 발견한다 그 얘기예요. 뒤로 넘어져도 다이아몬드를 발견한대. 어쨌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는 다윗이 안 되겠다. 다시 법궤를 가져와야지. 왜? 목적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법궤가 와야 되는지를 목적을 생각을 했다고요. 우리는 여기서 다윗을 통해서 나 자신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함을 우리는 좀 깨달아야 돼요. 자, 첫 번째 법궤를 가져오는 과정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에서 지금 몇만 명을 뽑았습니까? 몇 명을? 3만 명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그 다음에 다윗이 일어나서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 아마 자기 부하들, 신하들 뭐 해가지고 일가 친척들 다 해서 갔을 겁니다. 법궤를 가지러 아미나답의 집에.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건강한 황소 2마리를 또 끌고 가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수레도 어떻게 합니까? 새로 수레도 만들었어요. 새 수레. 수레도 새 거예요. 이걸 끌고 갑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장면이 얼마나 장관이겠어요.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쫙 서서 갑니다. 다윗이 앞서서 가면서 수레 건장한 황소 2마리가요 새로 만든 아주 새거 따끈따끈한 새거 브랜뉴 이 수레를 끌고 딱 간단 말이에요. 얼마나 멋져 보여요. 마치 막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장군의 모습과 같이 가고 있는 이 행렬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지금 다윗은 왜 법궤를 가져오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법궤를 왜 가져오려고 합니까? 하나님 중심의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법궤를 가져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 자신의 영광만 드러나는 것처럼 보여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왕이거든. 물론 다윗의 마음이 안 그랬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비춰지는 모습은 지금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법궤를 매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수레에 실어. 내가 하나님 법궤를 가져오려고 수레도 정말 멋지게 만들었습니까? 멋지게 만들었습니다. 이거 커스텀이에요, 커스텀. 아주 멋진 수레 하나 만들었어요. 황소. 우리나라에서 제일 튼튼하고 멋있는 황소 둘을 딱 붙였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모습이 하나님 중심의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한 다윗이 지금 행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뭐가 문제야? 제일 좋은 걸로 했는데 뭐가 문제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 다윗과 그 주변 모든 사람들 그리고 3만 명이 바알레 유다로 갔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그 목적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중심의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통치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무엇이 들어갔어요? 내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내 기분이 들어갔습니다. 내 영광만 나타내는 모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내 생각이 들어갔을까요? 두 번째 법궤를 가져오는 과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법궤를 가져올 때 3만 명 보여요? 안 보여요? 3만 명 없습니다. 다윗의 주변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두 번째 법궤를 가져올 때는 법궤를 메고 올 제사장들 고앗 자손 8명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만 보여요. 두 번째 법궤를 가져오려고 했을 때에는 외적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첫 번째 모양과 비교한다면 너무나 초라하지 않습니까? 화려함 없어요. 커스텀으로 만들어진 수레 없습니다. 세상에서 그 나라에서 제일 좋은 황소 없습니다.
첫 번째 장면과 두 번째 장면은 너무나 대조적이에요. 화려하지 않아요. 초라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외적으로 보이는 모습에 치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화려하고 좋은 술에 황소 있었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메고 와야 돼요. 8명만 필요해. 제사장 8명만 필요해. 그리고 메고 오는 과정 속에서 뭐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잖아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겉모습은 너무 초라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하 6장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아멘. 다윗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법궤를 운반하고 있어요. 그리고 소와 살찐 송아지 이걸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끌고 가서 실어오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예배하는데 사용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인간적인 자신의 영광은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다윗은 인간적인 권위의 상징인 왕의 옷을 벗습니다. 왕의 옷을 벗어버리고 겸손한 예배자의 옷을 입어요. 원래 에봇이라는 것은 제사장만 입는 옷이에요. 그런데 그 겉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배 에봇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제사장의 특권을 내가 가졌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배 에봇을 입은 거예요. 이렇게 다윗은 내 왕의 모습이 아닙니다. 왕의 복장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는 예배자로 섰습니다. 예배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다윗은 자기 자신의 영광을 내려놓는 거예요. 오늘 내 삶의 기초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영광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요 누구나 자기 자신을 돋보이고 싶어 해요. 내가 드러나는 그 자리에 서고 싶은 게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깊은 마음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자신의 삶의 기초로 삼고 내 영광을 내려놓고 무엇을 선택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사람은 이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영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을 이걸 본 사울의 딸인 미갈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업신여기고 무시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춤추고 배 에봇 입고 춤추고 하는 이 다윗을 업신여기고 무시해요. 그녀는요 이 미갈은 자기는 왕족의 혈통이야. 나는 그래도 문화가 있지. 난 체면이 있지. 내가 누군데?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 내 영광 때문에 왕인 다윗까지도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일들을 벌인다 이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보면 이런 분들을 가끔 보게 돼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일수록 미갈과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요 경험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 안에서 경험이 많습니다. 또 보아왔던 것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가? 내가 보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에 사로잡히고 내 생각에 갇혀서 내 기준으로 평가하고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내 기준으로 비판하고 내 기준으로 정죄하는 모습을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래야 돼. 목사는 이래야지. 이렇게 너무나 쉽게 판단하는 거예요. 왜?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요, 나의 영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미갈처럼 내 생각, 내 기준이 전부인 것처럼 판단하는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이 첫 번째 법궤를 가져오려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만 명 데리고 갑니다. 제일 좋은 황소 2마리 끌고 갑니다. 새로 만든 술에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기준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으로 판단하는 것을 우리는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결국 내 영광을 나타내는 것밖에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참된 예배자.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내 삶의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내 삶의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 것은 화목을 만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기초를 튼튼하게 합니다. 우리 본문 6장 18절 1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나 자신과 나라의 기초로 삼았던 다윗은 어떻게 하는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여기서 축복할 때 제사장처럼 축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은 당시에 제사장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여기서 축복하는 것은 왕으로서, 솔로몬 왕이 했던 축복과 같이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평안을 빌어주고 백성들이 화목하게 살 수 있기를 빌어주는 그런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축복했던 축복과는 조금 달라요. 또한 다윗은요, 화목제사를 드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백성에게 어떻게 했어요? 떡 한 개, 고기 한 조각,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다 나누어 줬어요. 그러면서 무엇 하기를 원하는가? 하나님과 당신이 우리 백성이 화목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걸 보여주고, 그리고 백성과 백성, 우리가 서로 우리도 화목해야 됩니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자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법궤도 들어와서 얼마나 기쁩니까? 법궤가 다시 와야 될 자리에 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다가 화목 제사를 드리고 나서 떡 한 개, 고기 한 조각,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다 나누어 주니 백성들이 어떻겠어요? 법궤가 들어온 것도 행복한데 또 먹을 것도 챙겨주네. 얼마나 행복하고 좋았겠어요. 이 다윗의 이러한 행동은요, 백성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렇게 화목하게 하는 삶을 요구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5장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해야 되는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고 그 다음에 형제와 화목해야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더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시간 관계상. 어쨌든 이걸 말하는 거예요. 화목을 만들어가라는 거예요. 내가 화목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우리가 화목을 만드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화목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의 자리에 내가 들어가면 감사의 자리로 바뀌어야 되는 거고, 슬픔의 자리에 내가 들어가면 그 자리가 기쁨의 자리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웃는 자리에 들어가면 그 자리가 좀 썰렁한 자리로 만들어버리는 사람이 있죠. 평안한 자리에 들어갔는데 싸우고 헐뜯는 자리로 만들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서로 화기애애하게 막 재밌게 얘기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야 누가 그랬더래 어쨌더래 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화목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화목을 깨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이 분위기를 그렇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화목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여러분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친히 세상과 화목하게 하셨고 그 사명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내가 이 세상과 화목하게 만들어줬으니까 너희들도 이 세상과 화목해야 돼 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분쟁하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삶의 모습을 내 삶의 기초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기초를 튼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화목을 만들어가는 삶을 살 때 내 삶의 기초가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나라를 다스리는 새로운 정치를 해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정치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백성을 다스린다. 하나님 말씀 중심, 하나님 신앙 중심의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다윗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됐는가? 법궤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와야 돼라는 것을 했어요. 물론 첫 번째 시도를 통해서 인간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죄를 범했지만 다시 돌이켜서 그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내 생각, 내 판단, 내 잘못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윗은 나타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배 중심의 삶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고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이러한 삶의 모습을 내 삶의, 자기 자신의 삶의 기초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을 보고 기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기뻐하셨고 그와 함께 해주셨어요. 그리고 다윗과 이스라엘이 점점 더 강성해지고 번성할 수 있도록, 내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나라가 강성해지고 번성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우리는 그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의 기초를 견고하게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기초는 세상의 것에 있지 않아요. 인간적인 힘에 있지 않습니다. 미갈처럼 다윗처럼, 다윗의 첫 번째 모습처럼 자기중심적인 판단에 있지 않습니다. 내 삶의 기초를 견고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삼는 것입니다.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예배자로서 나에게 맡겨준 화목을 만들어 갈 때에 내 삶의 기초는 견고해집니다. 이렇게 내 삶의 기초를 견고하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주님께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삶, 무너지지 않는 삶,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지금 우리 많이 흔들리잖아요. 힘들어요. 맞아요. 어려워요. 미국 경제도 안 좋아요. 세계 경제도 안 좋아요. 여러 가지 모양이 많이 안 좋아요. 그때 우리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무너지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한 주간도 내 삶의 기초를 조금 튼튼히 세워서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